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이라는 것을 비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거나 또는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더 잘 풀리고 잘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영창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LA, 버클리 이런 데 가고 싶지 멀세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버클리나 LA를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막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우리 서은이 같은 경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잘해 나아가서 이왕 유학 생활 했으니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생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어떤 새해 행동이지 않을까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새해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하는지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러한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새해 소망 3종 세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새해 소망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건강. 예, 우리 영창 요즘 안 건강하나 보네. 어쩐지 기침을 부쩍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런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두 번째는 평화예요. 평화. 네, 평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 그래서 건강, 평화, 행복. 이게 새해 소망 3종 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사람들은요, 내가 5월 한 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만 건강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건강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싸우지 않고 함께 화합되어서 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요즘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베네수엘라에 폭탄을 막 터뜨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으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백성, 베네수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해 시작 1월 1일 딱 됐을 때 갑자기 막 폭 터지고 대통령이 잡혀가 버렸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이라는 키워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큰 어려움이나 아픔 없이 기쁘고 즐거운 삶에 대한 어떠한 그런 희망을 담아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6년 새해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평화와 건강, 행복, 이 모든 것이 깃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뭔가 좀 다른 좋은 면으로 더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의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때에 2026년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뚜렷하게 설명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그러한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은? 사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맞죠? 옛날 사람들만 알아듣는 건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탁 잘라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목사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보통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될 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행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의 표현을 우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일이 풀리고 잘 될 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뭔가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그 감정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많이 말한다고요? 힘들 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진짜 승자네? 원하는 바를 이룰 때.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나? 월급 들어왔을 때. 이제 15살밖에 안 된 우리 유민이가 월급이라는 단어를. 그래요? 몰라요. 언제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행 갔어. 여행 갔을 때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떨어지는 해를 볼 때 그때 느끼는 그 애매모호한 감정을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서은아, 그렇죠? 괌 가서 수영을 열심히 한 다음에 떨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볼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네. 여행 갔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특별한 것을 누릴 때 그때의 그 감정을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지루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꼭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누려야지만 그것이 행복이라면 일상 속의 행복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아마 챗 GPT도 잘 알고 있는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조건이 바뀌면 쉽게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챗 GPT가 우리보다 더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별한 상황 가운데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은 언제든지 쉽게 변하고 흔들리며 잃어버리게 되는 보잘것없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 챗 GPT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여행을 가야 돼.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 올바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행복일 수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행복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보다 행복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챗 GPT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AI가 알려준 행복은요, 바로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보고 행복이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족 여행 자체가 행복하다라기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가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만 되면 저희 집 아이들은 그린치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수도 없이 돌려봅니다. 여러분 그린치 영화 알아요? 많이 봤죠? 이 영화는요,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아주 나이 많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린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자라났을까요? 고아원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그린치에게 크리스마스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선물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그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먹을 때 그린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고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한평생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했던 그린치는 드디어 다른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훔칠 계획을 세워서 마을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망쳐놓는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린치라고 하는 만화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린치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도구들을 발명을 했는지, 아주 기상천외한 물건들을 막 발명해가지고 밤사이에 284가구가 되는 후빌리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다 훔치게 되는데, 근데 영화 끝부분을 보면요, 크리스마스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린치를 마을 사람들이 용서하고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전 처음 크리스마스 디너를 같이 먹자고 초대한 그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였던 그린치는요, 그 낯선 분위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나누기 전에 그린치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싫어했던 것은 바로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가 저를 바꾸어 놓았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린치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했던 이유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디너를 나누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린치가 찾은 진짜 크리스마스의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린치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황이나 어떤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린치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먹고 있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은요, 부와 이게 소유가 많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얼마큼 많이 갖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누림이 아닌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2026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관계를 통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은요,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행복한 26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 33장 26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이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것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의 행복이 다가 되는 인생은요, 여행이 끝나면 행복도 끝나게 됩니다. 특별한 것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의 그 자극은요, 더 큰 자극을 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행복은 절대 끝나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없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그 행복도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만족과 기쁨, 행복은요, 다른 곳에서 절대 찾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찾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는 맛본 사람만, 누려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이유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본문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고 이유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 둘 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죽음과 저주 아래 있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기쁨을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되새기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3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드리는 찬양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를 향해 불러야 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크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의 긍휼하심대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요,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한 것 같았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 죄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음으로써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한 행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공격하기 위한 것이죠. 방패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방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2026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헤쳐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패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무기이며 가장 큰 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렇게 함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2026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행복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무언가를 갖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행복한 새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진짜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